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39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칠판에 적어놓은 소제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을 모두 읽었습니다. 소제목은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한 편에 서서 생활하라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안식년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일곱 절기 중에서 세 절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여서 세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들 앞에 행한다는데,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차례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자꾸 읽다 보니까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한 열댓 번 내지 수십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 안에서 먼저 은혜가 뜨겁게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이것이구나. 읽기만 해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 자신을 만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시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을 닮아갑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TV의 어떤 프로에서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 2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 TV 틀 때 채널 돌리다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기독교 채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 사람 같아. 근데 한참 들어보니까 그 사람 미국 사람 아니야. 한국인 2세야. 무슨 빅터 정인가 이런 식으로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이 붙어 있어. 무슨 정,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한국인 2세더라고. 근데 난 놀란 게 뭐냐. 2세인데, 우리 자녀들만 할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다 이거지. 그런데, 미국에서 몇십 년 살아가지고 지금 나이가 한 40 됐나? 근데, 얼굴이요? 미국 사람이야? 난 거기서 뭐 깨달은지 아십니까? 이거 환경의 중요성. 환경이 어떠하면 그 환경에 따라 사람이 외모까지도 바뀌어지고 이 속에 구성된 그 사람의 인격, 어떤 가치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닮아간다는 것. 이것을 아주 여실히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난 생각해봤죠. 저분이 과연 30,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살았으면 저 얼굴일까? 아니다 이거지. 앞만 봐도 미국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저 사람이 틀림없이 아프리카 가서 30, 40년 살았으면 얼굴이 분명히 아프리카 사람 얼굴이 나타났을 것이다. 야,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누구를 당연히 닮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하노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때까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꾸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지고 자꾸 어쨌든 계속적인 생명의 실제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을 닮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님이요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우리는 DNA가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서
죽고 많은 싹이 났으니까 처음 떨어진 미랄하고 다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많이 열린 그 많은 미랄 열매들하고는 DNA 검사하면 DNA가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DNA가 같아.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주 오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그분을 닮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와 호렙산에 마침내 도착하여 호렙산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며 어떻게 하여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침내 차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인가에 관하여서 교훈하셨어요. 가정교육하시는 거예요. 법을 주셨어요. 규례를 정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생명을 얻는 길을 주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신약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한 것 같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는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님 안에서 지켜라 한 것 같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라.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3,500년 전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여실히 적절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것이 오늘날 현재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혜예요. 이제 우리는 1절부터 살펴보면은 아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게 하시고 심령으로도 깨끗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삶으로써 주님께서 오시는 날 들림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주님께서 자꾸 다듬으시고 교육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 보면은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라. 이거 나쁜 말 자꾸 하고 헛소문 자꾸 퍼뜨리고 다니지 마라. 나 지금도 대한민국 보면은요 헛소문들이 가짜 뉴스들이 나쁜 이 나라가 하나 되는데 또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는데 반대되는 그런 나쁜 말들이 막 도는 거 보면요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 말을 자꾸 할까 퍼뜨릴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라 그래요. 나쁜 사람들을 자꾸 찌꺼리는 거 가지고 그거 같이 합세해 가지고 나쁜 소리 자꾸 퍼뜨리고 나쁜 정인이 되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다수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간다고 악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부정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증거를 하지 말라. 신약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다고 하셨습니다. 문도 넓고 가는 길도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대중들이 가는 데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다. 생명의 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 길이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3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 약한 자지요.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자의 송사가 벌어졌습니다. 꼭 그 법원에 가서 재판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져요. 편벽되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 행동하지 말라. 무슨 결정을 하지 말라. 약자라고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를 따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을 따라, 의를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 할렐루야.
이 1, 2, 3절을 저는 그 다른 번역 성경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더 이렇게 와 닿는 더 쉬운 글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 2, 3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으로 1, 2, 3절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떻게 지금 말이 달라졌는가? 1. 너는 낭설을 퍼뜨려서는 안 되며 일어났어요. 악인과 손잡고 악의에 찬 증언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 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너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해서도 안 되고 분쟁에서 다수를 따라 치우쳐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 일어났습니다. 3절. 분쟁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편파적이어서도 안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성경에서 재판하는 곳이 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걸 실제로 체험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체험했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예찬교회에 우즈벡에서 온 노동자 2명이 찾아왔어요. 우리 예찬교회는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인력 사무소에서 사람을 보내주시오 했는데 어느 날 외국에서 우즈벡에서 온 그 2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 돼서 우리하고 이제 알게 됐어요. 얼마 세월이 지나서 그 2사람이 그 교회에 찾아와서 전화로 울면서 호소를 했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 충북 음성에 가서 일을 했는데 아주 오래 일을 했어요. 여러 날 일을 했는데 일부는 임금을 받고 일부는 못 받았습니다. 얼마인데요? 2사람이 450만 원을 못 받았는데 도무지 주지 않고 나중에 전화도 안 받고 떼어먹을 작정인가 봐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사는 사람이냐? 진주 사람이에요. 주소 아냐? 주소 모르는데 전화번호는 알죠. 근데 받질 않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 울면서 도와달라는데 난 모르겠다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2사람을 데리고 아는 집사님이 법무사 활동을 하고 있는 무주에 내가 갔어요. 가서 이제 내용을 말하고 이제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한 사람이 30만 원씩 60만 원 의뢰 이제 돈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돈이 없어. 교회에서 돈을 내줬지.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주소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걸 또 법적으로 또 이렇게 하니까 주소를 알아내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 그래서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금산 경찰서에다가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또 제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진술을 하고 이 2사람 들어가서 조서를 쓰고 내가 법정 대리인이 됐어요. 이 사람 고향이 또 진주경찰서에서 또 오래. 또 진주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조서를 또 썼어. 그리고 이제 재판이 벌어졌는데 금산 여기 법원에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4번인가 5번 재판이 벌어졌어. 그래서 내가 참석했죠. 이 통역하고 변호인 노릇하면서 내가 법정 대리인 역할을 이제 부지런히 했죠. 보니까 일은 확실했는데 날짜를 아주 막 적고 시간도 적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한 거 뭐 다 적고 꼼꼼하게 다 적었는데 어디까지 받았는데 요거 14일치 요거 못 받았어요. 450만 원이요. 아주 꼼꼼하게도 적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딱 잡아 뛰는 거야. 내가 봐도 기가 막히려 그러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청년들이 일 안 한 거를 남의 나라가 가지고 일 안 한 거를 달라 그랬어요. 상식적인 문제더라고. 나는 이거 상식적인 문제다 싶어.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이겼어. 우리가. 판사가 450만 원 지급해라 하고 땅 때렸어. 그래가지고 공문을 양쪽에 보냈어. 근데 내 말 용서해 이 나쁜 놈이 항소를 해버렸어. 얕잡아. 항소를 하면서 변호사를 샀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가 아니고 대전으로 넘어가 버렸어. 대전 지방법원으로 넘어가 버렸어. 아니고 거기 가서 또 조사를 꾸미고 그쪽에서는 변호사 샀는데 우리는 변호사 살 돈이 없으니까 국정변호사 합니까? 국정변호사 2사람이니까 국정변호사를 2사람을 신청해가지고 국정변호사 2사람.
그래서 거기서 또 재판하는데 또 4번인가 5번을 또 갔네. 그런데 이 나쁜 놈이 이거 해당되는 거죠. 거짓 증인을 세운 거야. 2사람이나 세운 거야. 변호사비 300인가 주고 가짜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요 그때까지 일도 안 했어요. 일한 거 안 해. 혼자 하는 거 둘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 우즈벡 두 친구들은 재판에 있을 때마다 참석을 계속 못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재판 짜고 몇 번 참석하다 보니까 일당 다 날리고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국정 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변호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들 일을 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2사람 세워가지고 뒤집어져 버렸어. 그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 450만 원 안 줘도 된다고 판결이 딱 난 거야. 내가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재판에 악이 있다더니 우리나라 법 현실이 그렇고 이건 완전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첫 번째 판결에 450만 지급하라고 한 건데 변호사 사고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이 판결을 대전에서 뒤집어 버리다니 이건 해도 너무했다. 내가 답답한 이 심정보다 그 본인 2사람은 한국에 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이걸 못 받았으니 그 돈이 자기들한테는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얼마나 가슴에 못이 박혔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얼마나 나쁜 이미지가 생겼겠어요. 그죠? 한이 맺혔어. 내가 나도 얼굴을 막 못 떨겠더라고. 나도 뭐 돈도 많이 쓰고 대전에 가서 뭐 뷔페도 사주고 뭐 재판마다 뭐 다 참석하느라고 금산 대전에 10번은 아니라도 뭐 한 7, 8번까지 내가 재판 참석하고 다 하고 했지만은 안 되고 나니까 내가 막 그 친구들한테 내가 죄인 된 기분이더라고. 한국 이런 게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벌써 세월이 반년 넘어 지나간 거예요. 아직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이 맺힌 상태에서 일하고 있어. 그것만 생각하면 나도 참 답답하면서 분이 나고 그 사람들 본인들도 얼마나 마음이 참 참담하고 섭섭하겠어요. 괘씸하겠어요. 한국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정직해라. 진실해라. 그 450만 원 그거 걔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거 그냥 덮어태서 못 줄 망정 그거 주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안 주려고 변호사까지 내가 그래서 변호사 살 그 돈 가지고 애들 주고 말지. 자, 너무했다 너들. 너무했죠. 너무했죠. 변호사한테는 몇백만 원씩 주고 걔들 돈을 띄어먹은 거야. 참 너무한 거야. 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주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막 돌아다녀. 근데 보니까 아이고 그 평소에 그 원수된 가정의 소나 나귀야. 그렇게 그거 잘 됐다 그러지 마라 그랬어. 그거 꽉 붙잡아가지고 한만 원수라도 그 집에 갖다 줘라. 할렐루야. 착하죠. 사람이 착해야 돼. 5절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는데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나귀가 막 팍 주저앉아가지고 버덩거리고 있어. 그거 잘 됐다 그러지 마라. 얼른 쫓아가서 같이 일으켜서 길을 가게 해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라. 남이 너를 해롭게 해도 너는 그에게 사랑으로 대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남이 욕하는데 너도 똑같이 하고 뭐 똑같네 뭐. 저 지옥 갈 사람 같아도 네가 똑같이 하면 너도 그럼 지옥 가겠네. 똑같네. 안 되겠죠.
7절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8절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으면 밝은 자의 눈이 어두워지고 의로운 자의 말이 굽게 되느니라. 9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도 예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잖냐. 이제 10절 이하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안식년은 6년 뒤에 7년째 오는 해를 안식년이라 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업 땅에 이제 파종을 하지 마라. 땅으로 쉬게 하라. 할렐루야. 이 안식년이 7분 되면 77이 49가 되죠. 49년 때도 안식년이죠. 그런데 50년째 또 안식년이야. 그것은 특별히 희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이 7번째 오면은 쉬고 7번째 다음에는 50번째 해도 또 쉬어. 이스라엘은요 2년 연장 쉬는 해도 있어요.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해예요. 희년의 해방이야 완전. 기쁠 희자. 노예를 해방하고 땅을 쉴 뿐만 아니라 빚진 사람도 다 탕감해주고 죄인도 놓아주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희년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식년에 쉬어라. 땅도 쉬어가지고 지력을 회복하지만 그때 안 뿌리는데도 뭐가 덤성덤성 이삭 떨어질 게 막 덤성덤성 막 제법 날 거다. 그거 가난한 사람 좀 먹게 해라. 이방 나그네들도 먹을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 남은 거 짐승도 좀 뜯어먹게 해라. 너희들 안식년이 넘치는 안식년에 농사 안 지도 너희들 먹는데 지장 없게 하나님 해줄 테니까 안식년에 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너희들의 넘치는 축복,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넘치게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할렐루야. 그 다음 안식일은 뭡니까?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째는 쉬어라. 그때 짐승들도 쉬고 남종 여종들도 숨을 좀 돌리게 해라.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부려먹으려고 그러냐. 너희들은 주님 앞에서 죄인들이지만 이 땅에서 이마에 땀만 흘리고 계속 고되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7일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제7일에는 편안히 쉬는 날도 있다. 할렐루야. 그때 너희들만 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쉬어요? 우리만 쉬는 게 아니죠. 안식일에. 우리가 쉼으로써 누가 같이 쉬는가 하면 남종, 여종, 짐승들 다 쉬게 한대. 그래 우리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까지 안식을 같이 누리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서 안식을 누림으로써 천국의 안식을 예행 연습해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주님 안에 가야 참 안식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새 절기. 이 새 절기일 때 어떻게 하는데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산다 해도 이 새 절기 때는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잔치하라.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강화시킬 것이다. 원수를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누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 너희들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절기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무교절을 지켜라. 이래놨어요. 둘째, 칠칠절을 지켜라.
맥추절이 77절이에요. 셋째,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 근데 이 무교절은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유교병을 먹는 유월절하고 같아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무교절, 누룩 넣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 유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야. 1월 14일 하루, 1월 15일부터 7일간 연속, 둘은 하나. 그 6월절 모여가지고 6월절도 지키고 무교절까지 다 지키고 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6월절 아주 무교절이라고 말을 표현해놨어요.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맥추절을 아까 이야기했죠. 안식년이 7분 오면은 77이 49죠. 그 다음에 이 77절을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였어요. 77절. 뭐에서부터 77절인가 하면은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77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50일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맥추절은. 그 맥추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 맥이 뭐예요? 보리맥자야.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구나. 절기를 지키는구나. 잔치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맥추 감사주일 막 이런 식이야. 77절이고 다른 말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그렇죠. 성령이 강림하셨어. 추수하죠. 사실은 50일째가 사실은 희년이라는 50이라는 숫자하고 같아. 완전히 해방.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내려왔어. 추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영적 추수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제 영적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구원받는 자들이 하루에 막 3천, 5천씩 막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는 구약의 맥추절을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신약적으로 완성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장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장막, 초막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장이라는 단어가 뭘 가르쳐주고 있어. 곡식을 곡간에 드린다. 수장.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죠. 영적인 추수가 계속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영적인 추수가 계속 되죠. 그럼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알곡들은 주님께서 데려가시죠. 데려가시는 게 뭐예요? 주님의 곡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하고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곡간이야.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 거기서 영원히 주님을 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성경에서는 장막으로 비유하셨어요. 장막절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천년왕국의 구약적인 예표예요. 할렐루야. 이 절기를 지키라. 사실 이 절기 말고 또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초실절이라는 절기도 또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 맥추절하고 장막절 사이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속죄일도 있습니다. 다 합쳐서 7절기예요. 7절기 중에서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절기를 지키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아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까지도 또 지키는 이 절기들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영적 절기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지키더라.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의 잔치가 계속되는 거야. 천년왕국 가서도 예루살렘 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잔치야 이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 때 막 아이고 죽을 적이고 막 잔치 때 찡거리고 막 그런 사람 봤습니까? 잔치는요 기쁨이에요. 해방이에요. 먹고 마심, 누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잔치날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땀 흘려 일을 하다가 이때 절기 잔치 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노고를 놓고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을 보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천국을 사모하며 꿈꾸며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의 이 잔치도 모임도 잔치가 돼야 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모이라. 그래 모였어 우리도. 우리도 오늘날 이 절기들을 지켜나가야 돼. 그러므로서 천국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절기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어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18절을 보겠습니다.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건요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희생의 피, 이 짐승을 잡으면은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때 유교병하고 이 피 뿌리는 데다가 유교병하고 같이 그 얹어 놓지 마라. 유교병이 뭡니까? 누룩 넣은 떡이야. 그럼 누룩 안 넣은 떡은 뭐예요? 무교병이야. 그래서 무교절이 있잖아. 주님은 이 누룩을 싫어하십니다. 누룩은 괴악한 것이다.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부패된 것이다. 변질시키는 것이다. 부풀리는 거예요. 본래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어떤 것이 아니고 사단의 어떤 것이 첨가되어 가지고 변질 부패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지으셨는데 이 사단의 어떤 것이 개입돼 가지고 사람 속에 누룩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 사람이 변질 부패된 거예요. 그렇게 옛사람 그대로의 상태, 제약된 그대로 죄를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 상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상태로는 같이 나오지 말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 아래 나와 그 피를 너희에게 적용시켜 주님의 기뻐하시는 순수한 거룩한 깨끗한 백성이 되라. 신부가 되라. 할렐루야. 피하고 유교병하고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 알아야 돼요. 어떤 예물에는요 꿀도 섞지 마라 그랬어. 꿀이 좋은 면에서는 이 주님의 그 달콤함도 되지만은 안 좋은 면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누림 즐거움이 꿀 속에 숨어 있어. 단맛이니까, 달콤함이니까. 그 세상적인 달콤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말은 출애굽께서 6월절 행할 때 그 양 잡아가지고 고기하고 그 피하고 있죠. 양 고기 그 빨리빨리 먹고 아침까지 그 고기 남겨두지 마. 그 남으려면 얼른 태워버려. 그거하고 지금 맥락이 비슷하게 연결이 좀 돼요. 아침까지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그날 너희들이 새로운 은혜를 받아라.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계속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오늘 은혜 받았느냐? 내일 또 은혜 받아라. 이번 주 은혜 받았느냐? 그거 1년, 2년 계속 끌 수 있느냐?
다음 주 오면 은혜를 또 받아라. 할렐루야. 그 은혜 가지고만 세상 말로 계속 울커먹을 수가 없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소서. 어제껏 오늘까지 남겨가지고 계속 그것만 가지고 먹고 그것만 가지고 간증하고 그러지 말라. 새 은혜를 받아라. 할렐루야. 19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이것도 나 처음 들으니까요. 아, 말은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뜻을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그 이제 양 새끼를 누가 잡았어? 양 새끼를 이제 삶아야 먹을 거 아니야. 삶는데 양 새끼 삶는 데다가 물로 안 삶고 어떤 사람이 젖이 많아가지고 그 젖으로 삶아 버렸어. 절대로 그러지 마라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젖이 뭡니까? 신약에 와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초신자들을 먹이는 말씀은 젖이라고 말해요. 그럼 자꾸 이제 성도들이 자라나가면 어떻게 젖을 안 먹이고 밥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죠. 그렇게 이제 젖하고는 상관없게 많이 자란 어린 양 같은 성도들이 아니고 소 같은 많이 자란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먹는 게 다른 거야. 이 젖은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너는 어린 양을 먹이고 살리는데 이 젖을 사용하지 않고 이 젖으로 어린 양 잡는데 삶는데 죽이는데 거기다가 어미 젖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삶아 제끼느냐? 누가 빨리 해석해봐.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봐요. 성경의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말씀으로 초신자들을 잘 먹여가지고 초신자들이 영적으로 막 쑥쑥 자라게 건강하게 되게 만들지 않고 어떤 종들은 말씀 가지고 어린 양들을 때리잡아.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이렇게 했지. 그럼 저주받아. 그럼 잘 되는 거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잘 안 되고. 알겠지. 알고 막 눌러 제끼는 거야. 막 잡는 거야. 그 잡는 거를 성경에서는요 삶아 제낀다 그랬어. 말씀으로 초신자를 삶아 제끼는데 초신자는 꼼짝도 못해요. 처음 교회 들어보면 뭐 압니까? 그러기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은 어린 양을 살리는 게 아니고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양들을요 막 휘둘러 가면서 막 삶아 제끼는 거야. 정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눌렀죠. 짐을 지었죠. 그렇게 짐 지어놓은 거야. 어린 양이 말씀 듣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어나가. 너는 어미 젖으로 새끼 삶지 마라. 주님의 표현이요. 성경 읽어보면 기가 막힌 데가 많아. 어떻게 이런 표현이 다 나올까? 희한하죠. 근데 이거를 신약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우리한테 실생활에 교회 생활에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종들이 아주 명심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20절로부터 23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암만 읽어봐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해도 뭐 그 사람 또 해석은 해석 나름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야. 여호와의 사자. 아까 이 다른 성경 내가 보여주죠. 거기는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안 가리고 여호와의 천사 또 일어났어. 그 다음 이 여호와의 사자를 20절 이하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보낸 자다 일어났어요. 보낸 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이면서 여호와께서 보낸 자고 다른 말로 하면은 사도이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뒤에 이제 나와요. 뒤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다 일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이름 안에는 여호와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그 이름 안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그 땅, 좋은 땅,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날 뭡니까? 주 예수께서 책임지고 너희를 주님의 나라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따르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 이러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까지 가라.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러라. 할렐루야. 좋은 땅도 예수님이 좋은 땅까지 우리 가야 돼. 좋은 땅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좋은 땅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또 예수님이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재물들이 많죠. 번제의 재물도 있고, 화목제의 재물도 있고, 속죄제의 재물도 있고, 속건제의 재물도 있고, 많죠. 근데 이 재물들이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누가 바쳐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제사장도 예수님의 예표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전에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씨앗을 농부가 뿌린대. 네 종류의 밭이 있대. 그 다음 전에 해설했습니다. 이 씨는 씨 안에 생명이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씨를 또 뿌리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네 종류의 마음밭에 그분 자신을 뿌리는 거예요. 생명을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네 종류가 있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요. 이스라엘을 길에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가나안 족속이 있는 땅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앞서 가시는 주님의 사자도 있고 뒤따라오시는 또 주님의 사자도 있어요. 고린도서 전서 10장 보면은 주님이 이스라엘 뒤를 계속 따라오셨다 그랬어. 무슨 형태로? 반석의 형태로. 그 반석은 무슨 반석? 쪼개어져 모세의 지팡이에 얻어맞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반석. 40년 동안 이스라엘 뒤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종합해 봅시다.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로서 앞서 나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분은 반석, 생명을 주시는 반석으로서 이스라엘 뒤를 계속 따라오시면서 생수를 공급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분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할렐루야. 그분 자신이 왕벌을 보내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쫓아내리라. 왕벌이 나왔어요. 천사예요. 어떤 때는 성경에 보면요, 가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만 장군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도 장군을 만났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그분의 존재를 알고는 여호수아가 막 엎드렸어. 주님은 가끔 가다가 눈에 안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나타나셔. 할렐루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원수를 이기는 하나님의 장군으로서 앞장서서 너를 인도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오늘날에도 그래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 우리 앞에서 우리의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곧장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신과 타협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래야만 이러한 축복을 받으리라. 첫째, 너희들 먹는 양식과 물에 복이 넘치리라. 풍족하게 먹고 배불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리라. 여호와를 아파. 세 번째,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리라. 과일도 잘 될 것이다. 넷째, 너희들 날수를 채워 장수하게 하리라. 다섯 번째, 왕벌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갑자기 다 안 쫓아내고 천천히 쫓아낼 것이다. 왜 그럴까요? 확 쫓아내면 빈자리가 많으면 그게 덜짐승들이 많이 나가지고 이 덜짐승이 사람을 오히려 해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초신자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속에 예수 안 믿을 때 역사들, 우리 속에 있던 귀신들을 한꺼번에 다 빼면요, 은혜로 채우기 전에 귀신 역사가요 7 귀신 역사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귀신 쫓아내고 이긴 만큼 또 채우시고 조금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이 소재되고 청소돼가지고 다른 더 많은 악한 귀신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조금 귀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낸다는 그 법칙을 오늘날 신약에서 우리 안에 적용이 돼야 돼요. 나는 30몇 년 걸렸어 지금까지. 조금. 주님만 아셔요. 내 안에 뭐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주님만 아셔요. 여러분 안에 뭐가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아직도 쫓아낼 거, 캐낼 거 있다면은, 뽑아낼 게 있다면은 주님이 그것을 뽑아내시면서 그 자리에다가 성령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금성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분이 충만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꾸 이제 여러분 속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채워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